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자녀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먹먹한 것 같습니다. 좀 잡아주고. 자, 잠언 12장 14절, 잠언 12장 14절, 15절, 16절. 소리 조금만 평상시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소리가 좀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잠언 12장, 그리고 저도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제 소리가. 잠언 12장 14절, 15절, 16절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7절까지 읽도록.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소리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좀 하여튼 탁합니다. 소리가 조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잘 들리도록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의 열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듣기 소리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안 들리는 거네요. 제가 조금 들려야 되겠는데, 조금만 더 안 들리면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든지. 오케이. 자,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 이제 회복된 것 같네요. 소리가. 입의 열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4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다른 분이 평상시하고 좀 다른 분이 주셔서,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다 마셔야 될 것 같은. 오늘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했는데 오버랩이 막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은 그 윤나리 전도사님하고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신을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약간 뭔가 얼굴도 뭔가 다 비슷한 것 같은, 행동까지 비슷해지는, 그렇구나. 오른팔이 돼가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좋은 현상이죠. 닮아가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14절 보시면은 열매, 입술의 열매인데 입의 열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침 나가죠. 입에서. 하품 입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입냄새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은 그런 거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은 누가 합니까? 일단 하나님,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 하죠. 하나님, 천사, 마귀도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상계로 내려오시면 이 지상계에서 인간들이 사는 인간 세계에서 말을 누가 하나요? 말을 인간들만 합니다.
뭐 뻐꾸기는 말 안 해요. 그거는 뭐 장난이고, 그거는 뻐꾸기는 뭐 그냥 한 몇 단어만 외우는 거지. 그게 말을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죠. 동물들 중에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혹시? 개요? 개가 여러분 멍멍하지 그게 말입니까? 개가 여러분 개가 개가 한 두 마리 정도, 세 마리 정도 모여서, 개가 이 주변의 개들이 모여서 커피를 한 잔 나누면서, 우리가 이번에 또 1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이거 왜 받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개들을 보았습니까? 만약 그런 개들을 봤다면 그건 개가 아니고 개의 탈을 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계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지상계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란 선물, 어떻게 보면 이 도구를 영들과 인간에게만 주셨다. 동물에게는, 식물에게는, 광물에게는 주신 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따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말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로 한번, 솔로몬이 말하는 그런 말로, 지혜로운 말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록이란 말 빼겠습니다. 복입니다. 복. 사람이 말로 복이 오고 말로 복이 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손이 행하는 대로 나쁜 거 만들면 나쁜 거 오고, 좋은 거 만들면 좋은 것 오고, 그렇게 행하는 대로 받는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아웃풋이죠. 입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 손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것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무조건 복이 따르고 보상이죠. 무조건 자기가 한 대로 받는, 이게 약간 보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몇 벌을 받고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간다. 이거를 누가 깨달았냐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젊을 때 깨달은 책이 잠언이죠. 젊을 때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20대 때 이 사실을 깨닫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 말년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조심하라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도 그 나이 많이 들어서 이방 여자들하고 막 수백 명, 수천 명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한 대로 산다는 것, 그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이 말한 대로 그리고 손이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런 원리가 아까 구약 성경 잠언에 있었고,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갔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 이름도 잘 모르는 교회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일 위에 옛날에 그 붓글씨, 비슷한 붓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성경에 수만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그 구절을 보게 하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 본 그 구절이 저는 뇌리에 박혔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교회가 뭔지 알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가고 있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설교를 듣는 곳, 간증을 하는 것을 듣는 곳, 밥을 먹는 곳, 교제를 하는 곳도 맞지만은 이곳은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어릴 때 그걸 그 말씀의 씨앗을 심었더니 20년 정도 지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고,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12시간, 3일,
21일, 40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원리, 솔로몬이 젊을 때 깨달은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15절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러나 15절을 먼저 보죠.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여긴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따른다면, 권고가 뭔가요? 권면과 충고를 말합니다. 권면은 좀 부드럽게 하는 거고 충고는 좀 세게 하는 거죠. 그게 권면이든 부드럽게 하는 권면이든 세게 하는 충고든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권면을 해도 안 듣고 충고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충고를 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만 나빠질 뿐이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그 위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위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이게 뭐죠? 요즘 유행하던데 이 단어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다. 이게 뭡니까? 메타인지.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니고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메타인지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나는 어떤 놈인가? 옛날에 우리 그 홍콩 영화에 주인발 나오는 홍콩 영화 중에 영웅본색이라는, 저는 그 영화 제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웅본색?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지? 그 당시 어릴 때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본색, 본래 색깔. 한 인간의 유형의 색깔이 있다는 건데 영웅에게는 어떤 유형의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색깔은 뭔가요? 나의 색깔은 뭡니까? 그걸 아는 게 메타인지인데 미련한 자는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옳다라고 주장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다. 미련한 자이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압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되죠. 나의 색깔이, 내가 어떤 부르심인지. 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은 각각입니다. 모든 교회의 부르심도 다 다르고.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교회의 부르심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부르심은 똑같죠. 복음 전파, 뭐 십자가 이런 건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좀 다릅니다. 본색. 우리 교회의 본색은 뭔가? 여러분의 본 색깔이 뭔가? 나는 어떤 성향의 인간인가? 어떤 퀄리티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게 메타인지인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메타인지라는 말을 안 썼을 따름이지 그게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타인에게 권면을 듣고 타인에게 충고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귀가 닫혀서 권면과 충고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책에 이 잠언에 웃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님 빼고 지혜가 최고인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극찬한 지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굴이고, 아굴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 3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잠언 30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보기에도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로 순위를 매기면 솔로몬 1등이고 이 아굴이 2등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근데 둘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인가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아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보기에도 지혜로웠던 사람 아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원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딱 이제 뭡니까? 서론을 밝히고 2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의 내용이 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게 아굴, 지금 전 세계 서열 2위
IQ를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뭘 잘 못한다. 나는 총명이 오,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나는 심지어는 난 짐승이다라고 했습니다. I am beast. 나는 짐승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서열 2위의 말투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진짜 여러분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은 그 분야를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수학의 천재들 있죠. 진짜 수학의 천재들 말입니다. 물어보면 수학 어려워요. 그 진짜 그분 어려워서 어렵다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 진짜 저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수학을. 그러죠.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나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말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솔로몬을 뛰어넘기 직전까지 간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나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인가요? 제가 옛날에 참 이런저런 분들하고 상담하다가 가장 두려운 분이 뭐냐?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군에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두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구원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라는 사람이 오히려 구원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저 갑니다. 근데 내일 천국 문 앞에서 그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갑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갔는데 그분 없어요. 교회 천국에. 여러분 다 주무시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저밖에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까 서열 2위 이야기했죠. 아굴이 너무 지혜로워서 자기가 지혜가 없다라고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라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서열 1위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그 다음 내용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을 못한다. 정말일까요? 정말 솔로몬이 문을 여는 것과 문을 닫는 것을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문을 열고 잘 닫았습니다. 그럼 뭐를 말하고 싶은가요? 나는 이런 존재다. 문 하나도 제대로 못 여는 사람이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메타인지는 뭔가요?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의 각각의 전공 분야와 고유 분야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은 너무 잘한다고 말하지 말고 잘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한다 해놓고 못하면 그건 너무 웃기게 되죠. 웃긴 사람 되죠. 저 진짜 잘합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그런 분 한 번 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인데 키도 큽니다. 183 정도 되는 목사님이었는데 탁구 잘한다 하더라고. 탁구. 제 진짜 탁구 못하거든요. 제가 이겼습니다. 내가 공을 치니까 아예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한데 탁구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차라리 못한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더 좋은데 내가 참 웃기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건 내 색깔이
어떤 건지 아는 메타인지 그거 되는 게 그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과 이 분노, 요거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금 수요 설교를 제 임의로 안 하고 본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어떤 의도도 없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잠언 12장 16절. 예, 16절 보겠습니다. 16절하고 18절을 두 개 이어서 보고 이제 마지막 주제를 나누겠는데 16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을 급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를 바로 내고. 근데 슬기로운 자가 누군가요? 슬기가 지혜의 순 우리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일단 참는다. 화가 날 때 일단 참고 본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막 하고, 자, 요거하고 18절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 가지 화가 났으니까 말이 세게 나가겠죠. 근데 말이 나갈 때 칼로 나갑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 꼽힌다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들은다. 삼국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갈공명하고 저쪽 위나라 군상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여튼 제갈공명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 피를 토하며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말이란 게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공간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기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화가 났으면 아이고 배야 하고 지금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결국 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 아프다 하고 밖으로 나가든지 아예 그냥 입을 닫든지. 화가 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맞다. 왜? 말을 하면 그게 칼로 찌르는 행위가 되고 살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말로 사람을 진짜 죽일 수 있다라는 사자성어가 뭔가요? 촌철살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촌이 뭡니까? 촌은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사이즈에 드는 요 정도의 쇠 조각으로도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뭔가요?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신약 구약보다 더, 신약 구약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과 같은 그런 좋은 약, 양질의 약, 그걸 양약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번에 그 어떤 목사님을, 우리 나이 많이 든 우리 70대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센 말을, 이렇게 거칠고 세고 화나는 말, 욕하는 말을 자기 입에서 나가면 본인부터 죽인다.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말을, 욕을 하는 말을 하는 딱 순간 내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독소가 퍼진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내 화난 말을 듣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만은 정작 본인도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고 있다. 몸 안에 독소가 퍼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매우 성경적이죠. 뭐 굳이 독소라고 해서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무슨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호르몬 계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그런 안 좋은 호르몬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몸을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화내서 썩내는 말을 못하게, 내가 그런 말할 때 독소가 퍼져서 내 몸을 깔아먹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죠. 근데 정반대로 또 정반대의 말을 하면 또 다른 활기찬 활력소가 우리의 몸에 또 퍼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게 지혜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실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시 약이 많이 없었을 때 배가 아프다 하면 할머니가 등뼈,
등뼈 사이를 막 눌러주면서 특히 3번, 4번, 5번 요추 이 부위를 눌러주면서 다 나았다.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이거 위약 효과 뭐 이런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근데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을 만들어내는 말씀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24절 한번 보시면은, 자, 잠언 16장 24절 있습니까? 예. 잠언 16장 24절. 자, 여기 약이 나오죠. 또 양양 나옵니다. 양질의 약이다. 좋은. 근데 뭐가 선한 말이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gracious words 은혜로운 말, 또 어떤 좋은 말에는 good word 좋은 말, 어떤 영어 성경에는 pleasant word 어떤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는 말.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유쾌하게 하든 그 사람 웃기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 개그맨들 사람 웃기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을 은혜롭게 하는 말들은 약이다. 할머니 손이 약손이 아니고 할머니가 이런 선한 말을 할 때 약의 말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20대 30대 솔로몬이 이걸 적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깨달으려면 한 50대는 돼야 깨닫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20대 30대 솔로몬이 적어 내려갔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70년대, 80년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잘 먹는 소보루빵이죠. 소보루빵이 원래 곰보빵이에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빵을 실제 옛날에 곰보빵이라 불렀습니다. 곰보빵. 근데 그 당시 실제 여자분들 중에 곰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근데 이게 막 외모를 비하하는 빵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또 그러 하다 보니까 이 빵이 안 팔리는 겁니다. 곰보빵이라는 누가 그거 먹고 곰보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름을 바꾸고 가다가 소보루빵으로 바꿨다고요. 소보로가 일본 말로 잘게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소보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보루로 해서 소보루빵 이래 되죠.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렸다. 불티나게 80년대 소보루빵이다. 와, 뭔가 있어 보인다. 소복하다. 소보루. 곰보빵 안 먹어. 단어 하나 바꿨죠. 꼼보. 안 좋은 단어 아닙니까? 꼼보. 소보루.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좋은 말처럼 그것도 잘 팔리고. 그게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 믿기 때문에 다 천국 가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사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대보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압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원도 받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지혜가 부족한가? 이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 말하는 지혜로 돌아가서 구원은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받지만은 이 땅에서 솔로몬이 말한 지혜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일어나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한 두세 가지 기도하고 F로 했다가 한번 G로 올라가 봅시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맘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 키 올려서 우리 지코드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모든 기쁨이 되리. 예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닫내어 드리리.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솔로몬 젊은데도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은 다 도로 다 받게 된다. 안 좋은 말을 하면 내 안에 독소가 올라오고 내 몸이 파괴되나, 내가 선한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살고 치유되고 나도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투도 바꿔야 되고 말도 바꿔. 아까 곰보에서 소보로로 바꿨는데 매출이 올라갔다. 그건 너무 웃긴 실화이죠. 단어 하나로 매출이 바뀐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과 영적인 천사와 하나님 그 영계 존재들에게만 말을 하게 허락하셨고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행하는 대로 받습니다. 말을 한 대로 받고 우리의 손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손의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손으로 행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다.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았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물어보고 권고를 받는다. 전 세계 2등 아굴,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보기에도 지혜롭던 사람. 당신은 총명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총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조금 알면서 다 압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건 좋지만, 때론 좋지만 그게 때로는 겸손을 벗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솔로몬 1등, 전 세계 1등 머리를 가진 솔로몬. 저는 문도 잘 못 엽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가요? 솔로몬은 진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겸손이 지혜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겸손이 지혜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앞서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겸손이 지혜입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명철이 없다. 나는 지혜도 없고 저는 아는 것이 적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일 수 있을까요? 겸손함이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노가 살인이라고 말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인을 한 모세라는 사람이 40살에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의 그 노기를 뽑아내죠. 그리고 80살이 됐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노기를 뽑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몸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안에 독소가 퍼져서 내 몸부터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못하시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노기를 없애겠죠. 그게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40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제는 노기가 빠질 때가 안 됐습니까? 언제까지 내 스스로 화를 내면서 타인에게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내 몸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처럼 선한 말을 하면서 그 양약 좋은 치유가 되도록 여러분 병 걸리고 약 먹고 이래 하지 말고 병 안 걸리는 방법은 선한 표현과 선한 말과 선한 것 이런 거 남을 유쾌하게 하는 것 남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걸 해야지 남을 막 염장 지르는 것 남을 화나게 하는 것 남의 비를 끓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쉬게 해주고 남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유지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솔로몬이 깨달았고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할 때 우리 몸 안에 이상한 호르몬과 이상한 독소와 도끼가 나와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그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있어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저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